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이나 종살이한 민족입니다. 첫 번째 종살이는 애굽이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월이 흐르고 왕조의 변동으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살이는 애굽에서의 제국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살이는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종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며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어버린 현실의 슬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바벨론 도시 건설 현장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민족의 해방의 서광이 잘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남유다 포로들은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자의 복을 그대로 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고는 희망의 노래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발강가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슴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한번 헤쳐 나아가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지상에 이룩하는 것을 자신들의 과업과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포로라는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노래하면서 어둠을 걷어차고 다시 시작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쓰임받기를 꿈꾸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은 페르시아에서의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 조상들 광야에서 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연단받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도 들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가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기억하고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습을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간다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70년의 세월이 짧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0년의 인생 신속히 갔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시간이 안 갈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시간을 보내자 바로 70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아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죽음 넘어 천국으로 가는 삶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돌아가야 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사물이 그 존재의 목적이 있듯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일 중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을 받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건세대라고 부릅니다. 재건세대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이자 성전 공동체입니다. 회복을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부흥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재건세대는 제사와 절기와 명절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에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재건세대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재건세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복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에 재건세대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의지했다,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직 정상적으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지도자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 예수아와 베르시아가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한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1차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성전과 성벽도 무너졌지만 성전에는 제단도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있을 것 다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시 가져온 물품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커다란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예배를 올곧게 드렸다는 겁니다. 대충 얼렁뚱땅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불안하고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로 시작하여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로 지킵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이 절기 중에서 1차 귀환 공동체는 대속제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은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제일만큼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성전의 제단에 번제를 위한 단을 쌓고 7월 1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3대 명절 중 한 가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초막절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2번이나 종살이했던 민족이 아닌가.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억압당했던 시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웠던 시절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우린 다시 기억해야 된다. 상한 마음을 예물과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상한 마음을 예물과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말씀입니다. 왕정 500년의 역사에서 이런 예배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후에 기도와 찬양이 예물과 제물의 역할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 상한 심령이 속죄의 제물과 번제의 예물을 대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재건 세대,
공동체가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이지 않았지만 초막절 이후에 매일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의 번제와 절기의 번제와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큰 절기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지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기억이란 매우 소중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현재의 내 삶에 다시금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나의 삶을 생각하고 가슴이 뛰게 만드는 겁니다. 재건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열정이 회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 회복과 안식을 주십니다. 70년의 세월은 짧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죽음을 맞는 기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식이나 습성이 변치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그 의식, 바벨론의 그 문화, 그리고 이어서 오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이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지도자들은 변함없이 율법에 명시된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70년의 인생 신속히 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곧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세상 문화도 들어와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올곧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 문화의 옛 습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새 예루살렘 공동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태하거나 게을렀던 모습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종살이 신분에서 재건 세대의 신분으로 바뀐 성도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도 우리의 속성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곧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곧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간다는 겁니다. 죽음 넘어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사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을 섬기는 날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